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또다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데요, 사실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나누게 되어진 거죠.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어디에서 쓰여졌을까? 언제 쓰여졌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을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 디모데에게 그가 권면하고, 또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이 편지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회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디모데도 생각했고, 이 편지를 앞으로 읽게 되어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은 춥고 악취가 나는 상황이고 참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동안 교회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으나 이번에 마지막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었거든요. 우체부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람 두기고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딱 받았겠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편지를 딱 받았는데 우리는 요즘 뭐 우표를 붙이고 풀을 붙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편지에다가 이렇게 인장을 찍잖아요. 촌농같이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에 딱 인장을 찍는데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장이에요. 편지도 열기 전에 디모데는 울컥했을 것 같아요. 이미 편지를 보기도 전에 눈가에 눈물이 촉촉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마 이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걸요. 이러한 감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열었겠죠. 그 편지는 오늘날 이런 종이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로 쓰여진 거니까 잘 부서지기 쉬우니까 정성껏 딱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글씨가 딱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직접 보았던 글씨의 모양입니다. 헬라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실까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토스 이에수 디아,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텔레마토스 세우카이 에판겔리안 조에스테스 엔 크리스토 이에수. 이게 이제 헬라어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처음이 뭐로 시작되었느냐? 파울로스,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졌지만 헬라어를 보면요, 맨 처음 뭐로 시작되냐면 파울로스, 바울, 이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이 있었어요.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첫째 왕, 초대 왕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큰 자, 청함을 받은 자, 요청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부모들은, 이 사도 바울의 부모들은 말입니다, 이 사울을 낳았을 때 너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처럼, 초대 왕처럼 그렇게 큰 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붙여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려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바울로스,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버려놓다, 기버, 포기하다, 또 작은 자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과 바울, 그 의미, 그 단어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죠. 사울,
바울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큰 자, 또 요청된 자, 청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작은 자, 포기된 자, 내려놓은 자.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즐겨 쓰고 언제나 편지를 쓰면서 파울로스 이렇게 시작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언제나 나를 사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언제나 내가 포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메모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을 받기 원한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여겨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메모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바울처럼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사랑했지만 그가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나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야 네가 무슨 사도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실제 살았던 사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때로는 그 기적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 12사도들이 진짜 사도지. 너 예수님 직접 본 적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게 다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그가 경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서 그는 나 사도다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력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들을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야.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내가 사도가 되었어. 그 이름을 참 감사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이력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또 그는 무엇을 생각하냐?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도 있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사도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하죠.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는 기억하고, 여러분 굳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굳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박진영 담임 목사입니다. 나 신성교회 담임 목사 박진영 목사잖아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 굳이 다 아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임을 주셨다. 난 그 과거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이건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된 거야.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늘 그는 잊지 않고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그를 지금 권면하며 축복하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세웠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제자 삼았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어. 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디모데, 너를 생각해봐. 너 연소하지? 또 내 마음이 참 유약하지? 또 내 건강은 또 연약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시고 쓰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 넌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도 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올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요. 디모데 후서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를 주셨고 권사를 주셨고 또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전도사 또 목사라고 하는 귀한 직임을 주셨어요.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간 되어서 뭐 집사 되고 적당히 되어서 권사 되고 뭐 눈에 들어서 장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인사하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사했냐면 우리가 그 인사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인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인사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특이해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게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그를 문안 인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한 것은 성경이 딱 두 군데예요. 어디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요, 긍휼이 빠져 있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디모데에게 인사할 때 긍휼을 더했을까요? 또다시 우리는 어디서 이것이 기록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감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은 비참한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무엇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여전히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적 현실이 있어요. 사역자가 만나게 되어지는 현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열악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는 연민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것은 그 바울이 아주 막 긍정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죽음을 내다보지 않고 생명을 소망하게 되어졌던 이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것들을 버티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너무나도 좋다,
생각하고서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너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내가 이 감옥의 이 현실에서 보니 긍휼이 있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너에게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인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긍휼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능력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안식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천, 이 모든 것,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게 온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원천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로부터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세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주님께 갇힌 자다. 나는 누구냐? 바울이다. 나는 작은 자다. 이 세 가지. 빚진 자, 갇힌 자, 그리고 작은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내가 꼭 있어야 할 것, 은혜와 긍휼과 평강, 너의 본분 네 가지, 너의 정체성 세 가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인사로 다 녹여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3절 보실까요? 기도와 확신의 내용인 거죠.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는요,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의 힘의 능력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대단한 겁니다.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해요. 근데 세상은 말해요, 뭐 할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으나, 여러분 주일 저녁 말씀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이 있다고 그랬죠. 진짜 행복은 잠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깁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으나 오래 갈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억만금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 땅의 재벌가들을 보았어요. 행복합니까? 물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재벌 간의 끊임없는 싸움과 이어지는 이혼과 재벌 간의 자살의 이야기들과 싸움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빈번하게 있는지 몰라요. 재벌가의 이야기들, 행복하지 않아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뭐예요? 옛날에 우리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들은 모를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성적순이 행복이 아니고 돈이 행복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힘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할 때도 기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뻐해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감사한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우리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것을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세 가지를 권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먼저 격려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격려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간구한다.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나눈 바 있죠. 항상 기도와 간구는 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간구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에요. 디모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내가 깨달아 너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과 디모데 사이에 사도 바울이 서서 이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역할을 사실은 누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행하심,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런 것도 담기 원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중보의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었고요. 밖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 열기도 전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편지 내용 속에 또 무엇이 있느냐, 또 한 번 그는 눈물을 왈칵 쏟게 되어지는데,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디모데는 용기와 힘이 생기고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런 거죠.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내가 없으니 네가 참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성별이 무엇인지를 싹 감춘 채 이 내용만 딱 보면 이거 뭐 같아요? 연애 편지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너가 참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디모데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웠을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좋은 지침 하나를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참 당신 잘 살았네요. 당신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잘 살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잊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나 당신이 보고 싶어요. 권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장로님 너무 그립습니다. 당신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참 잘 살았다고 하는 증거일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보세요. 3절 다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사랑할 때 이렇게 그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결국 따뜻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이 민감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영성이 깊은 거예요. 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허투루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지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5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무엇이라고 격려하느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언제나 진심이었어, 너는 언제나 정성이었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성과 진심이 능력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했지요. 하면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편지는 누구만 읽은 게 아니라 디모데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읽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면 어쩌면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 너는 정말로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연소하고 유약하고 그리고 병약한 그에게 그래도 너는 참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그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니, 성도들이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다시 한번 디모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가 있는 겁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로이스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영향력들을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사도 바울이 주었을까요? 3가지예요. 가르쳤죠. 일단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정결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뒤따라오는 귀한 후배들을 생각하며 또 귀한 종들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 제목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네.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